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 때도 그랬고요. 지금 시대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더더욱 지금 시대에는 더 그렇죠. 교회가 하도 세상에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뭘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당장에 이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점점 그런 시대가 가면 더 거세지죠. 이미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뭐 문을 닫은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미국도 예외는 아니죠. 미국에 있는 큰 대형 교회 하나는 이미 매각이 돼서 교회가 이제 거기에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를 너무 무리하게 건물을 짓다가 감당이 안 돼서 교회 건물을 매각을 하는 일들이 지금 한 10몇 년 전부터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모드 처치, 대형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테니스를 이렇게 아침마다 치는데, 그분이 은퇴하신 분이세요. 교장 선생님으로.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목사인 저희들을 볼 때마다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고, 불신자이신데도 목사들에게 참 깍듯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셔요. 근데 며칠 전에 어느 날 그분이 연세가 70살이 넘으셨는데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앞으로 시대에는 막 건물을 크게 짓는 시대는 끝났다고. 그래서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그러시냐고, 감사하다고. 이제 메모더 처치 시대는, 이제 메가 처치 시대는 이제 끝나버렸고, 지금 이제 더욱더 코로나 그 전염병 사태 이후에 이제 교회가 이제 더 어려운 지경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어렵다라는 것은 뭐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어렵습니다. 어려운 다 똑같은데,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대형 교회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그런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부딪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뭐 그 현상이 나타나진 않지만 한 10년 안에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교회가 작아지고 뭐 규모가 작아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교 사역이 더 위축을 받는다는 것이죠.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한 몇 년 전부터는 아예 아파트에 못 들어가죠. 일반 외부인들은, 그죠? 옛날에는 아파트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 입구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안에 교인이 살지 않는 이상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는요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자꾸 폐쇄성으로 가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 오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는 더더욱 전도하기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을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나중 문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듣는 자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자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듣는 자가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들을 자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코로나가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선교를 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인물은요, 헬라파 유대인이고 그 딸이 네 명의 딸이 있는데 그 딸 4명 중에 2명은 예언하는 예언자입니다. 처녀 예언자. 그래서 아마 이 빌립 집사는 그 자녀들도 신실한 신앙으로 잘 교육을 시켰던 리더이기도 하죠. 빌립 집사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가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이 투옥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가 같은 7 집사 중에 첫 번째로 스데반 집사가 이제 공회에서 처절하게 순교를 당하는 그 시대. 그리고 그 초대교회를 향한 핍박이 아주 강력하게 몰아치던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지금은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이 된 이 사울이 아주 가장 앞장서서 초대교회를 아주 옥을 쬐는 그런 시대에 이 빌립 집사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그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본국으로 귀환을 하는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네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아주 가장 적극적인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을 평신도 중에서 스데반 집사 이후에 가장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펼쳤던 평신도 리더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빌립을 유대인만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그 시점에서는요, 초대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 쪽에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이 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면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의 이 선교의 역사를 물꼬를 틀었죠. 이방인 선교 쪽으로 새로운 어떤 이 선교장을 만들어 선교자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의 삶과 신앙을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7 집사로 스데반 집사와 함께 세움을 받죠. 거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7명의 집사들이 열거가 되는데, 그 7명의 집사 중에 유독 이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가장 많이 우리가 언급을 하는 리더들이죠. 근데 거기 보면 이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을 세우는 그 자격이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7 사람을 초대교회 집사로 세운 것이죠.
지금 시대, 이 21세기 시대에 교회, 특히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초대교회하고 이렇게 딱 대비를 해보면, 초대교회 시대 때 일곱 집사를 세울 때 그 기준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 집사를 세우는 그 기준이 동일한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 한국 교회 집사들을 세우는 그 기준과 초대교회 시절에 집사들을 세우는 그 기준이, 선발 기준이 어떤가 하는 걸 보면 우리 자신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조심스러운데 교회에 직분이 너무 많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옛날에 저도 이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몇 년 한 적이 있는데 모든 교인들이 집사님입니다. 100%다 집사.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한 아가씨도 집사로 세우기도 하고. 그 속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죠.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사로서의 어떤 인품이 되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늘 교인들하고 충돌이 생기고, 그런 걸 보면 이 교회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이 너무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성경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로 세움을 받을 때 그 세움을 받는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저는 제가 목사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대형 교회 같은 데, 큰 교회들은 장로가 될 때 어떤 조건을 걸잖아요. 장로 될 때 뭘 해야 된다. 그죠? 장로가 되면 교회에다가 헌물을 하고 뭘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한국 교회가 직분을 받을 때 특히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동기가 복음적이지 못하고 성경적인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빌립 집사가 집사로 세움을 받을 때 교회에다가 헌물을 했을까요? 뭘 바쳤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도 직분자를 세울 때 순수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야말로 그분들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장로 됐다고 몇천만 원씩 걷어가지고 뭘 하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할까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다는 걸 알면 저를 아마 공격할 거예요.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 하냐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장로나 권사나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순수하게 해야지. 집사 직분 받았다고, 권사 직분 받았다고, 장로 직분 받았다고 어떻게 하라. 그거는 과연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할까? 우리 한번 깊이 우리가 이 성경, 특히 이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 무릎에 대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인물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그런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요,
빌립이 그러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행하는 권능을 행합니다. 평신도인데 한때는 어느 교단에서는 평신도들이 능력이 하는 것을 아주 터부시했었어요. 우리나라 한국 교단 안에. 지금도 사실 평신도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무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초대교회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여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렇게 기록이 됐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사도들 외에는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거기에 이제 이 사울이 앞잡이가 가장 앞장서서 스데반을 죽이기도 했죠. 3절에 가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회심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아주 악한 짓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하면서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인 시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세례를 베풉니다. 지금 시대의 하고는 좀 우리 한국 교회하고는 좀 다르죠. 빌립이 세례를 줬어요. 이 세례권에 대해서도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갑론을박이죠. 목회자가 세례를 줘야 목회자만이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렇지 않다. 가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비슷한 목회자가 하는 어떤 역할을 많이 권한을 이렇게 위임하게 됐습니다. 그 자세한 걸 제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 빌립이 표적과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매우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거기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이 세례를 주었던 것은 사도들이 위임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대로 세례를 베풀 수는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인해서 사도들에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빌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8장 14절 24절에 가면요. 야, 저 사람들이 행하는 저 큰 권능과 능력을 내가 돈으로 샀으면 좋겠다. 왜냐면 자기는 마술사인데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물어요. 아, 그거 어떻게 하면 돈으로 얼마 살 수 있냐? 쉽게 요즘 말로 하면 그거 얼마인데? 내가 돈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시몬의 마술사 시몬의 악함을 알고서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회개할 것을 권면을 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거기 뭐라냐면 베드로가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뭐라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악한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좀 성령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가 했다고 의식하고 목에 힘주고 내가 저 사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어떤 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목사님 제가 어디 아픈데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럼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니까 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또 이쪽에 와서 또 기도받고 만약 내가 평신도라도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이분한테 가서 또 안수받고 그건 괜찮아요. 근데 사역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박영환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저 사람 치유 못 받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치유 받았다. 그 뭐냐면 내가 너보다 능력이 많다 이거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치유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꼴불견들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려면 의시되고 얼마나 그 참 흉한 모습인지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멀리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북아프리카 선교에 초석이 되었죠. 실제로 이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실제로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열매를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또 열매를 복음을 전한 그 당시 바로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열매를 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몫이고 우리의 몫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만 있어.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몫이고 내가 전한 복음을 열매를 거두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전할 뿐이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기 사도행전 8장 26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요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빌립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에는 사람이 왕래가 거의 없죠. 근데 거기에 주께서 가라. 누구에게?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이 여왕의 국구를 맡는 관리인 이 내시가 우리나라 생각하는 그런 내시가 아닙니다. 내시라니까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 무슨 내시 그 이야기가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측근이죠. 여왕의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여왕 간덱이 가장 측근 오른팔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 나라로 수레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가지고 수레 가까이 이
가요. 성령께서 빌립 보고 술에 가까이 나가라. 그 내시가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가 있는 그 사람 그 술에 가까이로 가라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빌립이 그 술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물어요. 누가? 빌립이. 그 지금 있는 그 글을 당신이 알고 있느냐, 깨닫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 모른다고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읽고는 있지만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빌립에게 올라가서 자리 같이 앉아서 너가 알고 있으면 이 성경을 내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수리에 같이 올라타서 그 내시에게 그 이사야 성경을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의 복음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있는 32절 33절에 있죠. 읽는 성경 구절을 읽으시는 읽으시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라는 사실을 이 내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시가 가든 수레를 멈추고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 그 한순간에 성경을 가르쳐 주고 그 사실을 들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멈추고 물이 있는 곳에서 바로 세례를 받는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몫이죠. 빌립은요, 이 사람이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도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여러분 그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그것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예수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지만은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예수 믿으라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 나니까. 저도 아버지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뭐냐면 고집도 얼마나 센지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사 안 지내줍니다. 그랬더니 좀 이렇게 움찔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줄 사람 나밖에 없는데 내가 당신 제사 지낼 줄 알았는데 자기 작은 아들이 제사 안 지낸다니까 뜨끔하시더라고요. 표정이 다 보여요. 그 뒤로는 한 번도 무슨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근데 당신 입으로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한 3년 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 안 믿을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건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몫. 내 몫은 뭐냐면 전하는 것 뿐이에요. 전하는 것. 그래서 가족 구원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그냥 말다툼 나기도 하고. 근데 제일 좋은 건요. 서로 싸우지 않는 게 제일 좋아. 주집사님. 그렇게 하셔요.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구원이 가족 구원이에요. 정말. 그러면서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아프리카, 특별히 북아프리카의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빌립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는 달인이죠. 요즘 말로 말하는 달인. 아주 선교자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그냥 순교 당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지만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복음의 효율성에서 보자면은 훨씬 더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다면 이 빌립 집사는 복음을 확산시키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확산시키는데 큰 공헌을 했던 그래서 아마 천국 가면 빌립 집사님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보다 상이 더 크죠, 그죠? 예. 그리고 이 빌립 집사는 복음 전도자로서 아도소에서 가이사랴까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설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평신도들이 설교하는 거 저는 반대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만약에 평신도 중에 설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해요. 꼭 목사만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캐캐먹은 시대의 이야기고 왜 그러냐면 지금 평신도들 중에서 설교를 잘하는 설교 사역을 잘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미국 같은 데서는 평신도들이 설교 사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꼭 목사만 설교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는 시대에 더 떨어지는 그래서 설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 설교 사역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이제 이 빌립 집사가 했던 어떤 면에서 보면은 빌립 집사는 제가 볼 때는 평신도지만은 거의 사도급에 준하는 평신도였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담에서 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후에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이 빌립 집사를 만나러 갑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빌립이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빌립의 집에 사도 바울이 찾아갑니다. 21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릅니다. 네, 이게 참 의미가 큽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요? 복음 전도자예요. 평신도로서 가장 강력한 복음을 증거했던 이 복음 전도자인 빌립의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복음 전도자와 평신도로서의 복음 전도자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빌립 집사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참 복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이지 않나. 그리고 이 빌립 집사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이 초대교회를 향해 온갖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또 무엇을 했냐면 자기 신앙만 지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죠. 자기 신앙 지키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그 시대에 목배임을 당할 수 있는 핍박을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했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성령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빌립은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단 그 열매를 거두는 것까지는 우리가 개의치 말자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 몫이냐면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신구약 인물 전체를 거의 한 50명 이상을 했습니다. 사실 더 있죠. 더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간추려서 아주 압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전체를 마치면서 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 통독하는 걸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 통독. 그건 이제 시대순으로 역사순으로 성경을 지금 이 성경은 여러분 역사순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역사순으로 기록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연대순으로 연대기 역사순으로 구성이 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쯤에는 수요일 날에는 이 성경 통독을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성경 그 통독 강의를 좀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이 수요일 날 우리 저 한 번 더 특히 우리 서본사는 한 번도 안 빠지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시간 수요일 나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성경 인물 우리가 잘 이렇게 한번 전체를 한번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